찬송가 16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파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소리라.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게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소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저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몸을 또 주셔서 불러주신 주님, 또 어제 또 주님과 함께 잘 자게 해주신 주님, 우리 이런 믿음과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다 쓰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구하는 데 다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위로부터는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는 평안 충만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임을 알고 이 세상이라는 잠깐의 이 귀한 양육의 시간 헛되지 않도록 우리 여기서 더욱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얻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 네, 앞으로요.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산자가 예수를 죽음에 넘기오는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생활이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항상 우리 그대로 예수의 대속을 입고 승리하면 되는데 그만 예수 대속을 뻗어버리면은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뻗고자 함이 아니다 됐지. 예수 대속을 뻗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죽을 것 이것이 항상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생명에 삼킨 바 돼가지고 이게 영생이 되고 줄대 사망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의 짧은 인생이 잠시 동안의 인생이 이거를 우리가 하도록 배우도록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목표지. 뭐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적 부, 뭐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 현실이고 그걸 다 사용하는 선물로 주신 거니까 선물로 잘 사용해야지. 도리어 그것들에게 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6절하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자, 떠듬떠듬 거래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어제 죽는데 갑자기 그랬는지 우리 따님께서 어떻게 저녁 때 전화하더니 죽을 준비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뭐 자고 이렇게 서북에 김효순 권사님한테 가니까 내 신방 갔다 하다고 내 몸이 이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든지 자기 주변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나간대요. 그죠? 갑자기 신방 갔다 죽었는데 분이 집이 엉망이 돼 있고 이러면 영 은혜가 안 될 거라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도 다 정리해 놓고 나간다 이거죠. 이제 죽을 준비 항상 그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깔끔하게 사는 거. 그래 너 주변 환경만 정리해 깔끔히 사는 게 죽을 준비라는 게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또 그게 의미 있게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사람이 살 때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이 산다. 이건 안 죽을 것 같이. 그래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 새벽기도 나올 때도 내가 딱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내가 이불까지도 다 개켜놓고 아무리 바빠도 뭐 딱 정리하고 나온다. 내가 오늘 이러다가 죽어도 가보면 깨끗이 정리가 돼 있네. 이렇게 하도록. 그것만 그러겠냐? 모든 사무적인 관계도 그래도 딱 너라도 와서 보면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산다. 이제 항상 죽을 준비라고 산다. 사람이 죽을 준비라고 살 때 가장 선해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잘못된 욕심에 휘말리지도 않고 절제라고 살고 정말로 가져야 될 기쁨을 가지고
가져야 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김용환 지사한테도 얘기했지만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하고 살아야지. 어? 자, 어디 그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몸 자기 거예요? 예? 신화 자집사님 눈 떠봐요. 일로 봐요. 자기 몸 자기 거예요? 인자유선도 자기 몸 자기 거 아니지요. 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더럽히면 되겠어? 마음대로 뭐 술 먹고 뭐 음행하고 뭐 한다고 그것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계명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딱 살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벌써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술 담배하고 뭐 음행하고 이러면 더러졌다 이래야지만 그것만으로 더러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내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더럽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쉬운 그 뭐 그것도 술 담배 어렵죠. 그것도 그죠? 이민이 바뀐 사람들은 그것만 한다고 더러진 게 아니고 또 음행만 한다고 더러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거기까지 가는 건 많이 더러워진 거죠. 참 술이라는 거는 역사 이래 굉장히 문제가 많은가 봐. 그 미국에서도 금주법이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참 여성들이 막 나서서 그게 금주법이 생겼다 하더라고 보니까 술. 또 저기 러시아 같은 나라 완전히 춥잖아요. 추우니까 또 그 알코올도 센 그거를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참 술이라는 거는 그래. 어느 나라든지 그거 참 문제가 돼. 또 그 위에 담배가 문제가 되고 음행 문제는 항상 있는 거고 그렇지 보니까.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대표적인 거 다 아는 거는 이제 그건 말하는 거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참 많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봐서 주님 거 잊어버리고 있어 마귀가 들어와서 벌써 더럽혀진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알겠죠? 그래, 이 몸이 거룩하고 주의 몸인데 주님이 와서 계셔야지고 나를 주장하셔야죠. 그렇죠? 그래, 하여튼 근데 이 몸을 귀한 거야. 귀한 몸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거니까 귀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야. 정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좀 바꿔 생각하세요. 내 거니까 귀한 거 아닙니다. 뭐야?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니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야. 그게 원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떳떳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안 되겠어요. 이럴 때는 내가 좀 담대해져요. 그 자격을 갖고 할 때는. 근데 나의 어떤 다른 면 부족한 걸 갖고 얘기하면 또 겸손해지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는 하나님도록 기뻐하시면 그게 정말 겸손한 겁니다. 알겠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는 그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거. 그래 16절 그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편할 우리로서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낙심을 갈수록 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낙심하지만은 또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낙심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낙심하고 노인은 노인대로 낙심을 합니다. 낙심. 인간에게 낙심이라는 게 있어야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는 낙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순서가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낙심해서 그대로 세상에 더 종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냥 그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스스로 죽지 못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어저께 은혜 보거든. 야,
아빠 나이에 아빠같이 이렇게 건강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소수다. 응? 전 내가 지금 너한테 생각해봐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부모 같으면 너가 얼마나 힘들겠냐. 안 그래? 자기 주변에, 자기 나이의 주변에 처갓집, 자기 친정부모, 시집부모들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 수발하는데 온 힘을 다 빼니까 자기 삶이 없어진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보니까. 예? 부모들이 아픈데 어떡하겠어, 그렇죠? 어? 힘을 다 빼버리니까. 그런데 병든 사람 자기 삶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걸 해봐야 알아. 아픈 사람을 잘 수정둔다는 게 굉장히 그게 시간이 많이 가고 마음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보고 할 수 없이 야, 내가 엄마랑 은희랑 병수발하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아직 안 되게 봐서 모른다, 그거.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성은이 어제 며칠 전에 좀 뭐라고, 확 좀 뭐라고, 일부러 고함 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 엄마 그때 어쩌고 저쩌고 또 언니가 어쩌고. 그래. 너는 거기서 생각과 말로만 하고 여기서 직접 매일매일 그걸 한 사람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내가 너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들어만 주고 있지. 너 혼자 그래 마음으로 다 한 거야? 내가 막 이러면서 좀 뭐라고 했어. 내보고 아빠 뭐 내용 말해. 아빠는 뭐 감정도 없고 무슨 저기 기계 같은 사람이야? 너가 무슨 말이든지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어? 고함을 지키면서 맞죠. 그랬대.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막 이렇게 사람이 좀 뭔가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 내가 계속 나한테 이런 말 안 하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이제 그만해. 더 얘기해봐. 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도 마음이 아파. 이랬더니 쑥 끊자면서 끊을 뻔했지. 그러니까 한 시간쯤에 다시 전화가 왔어. 아빠 괜찮으셔? 그래 괜찮지? 그래 그만하자. 이랬더니 이제 며칠 동안 잠잠히 또 잘 있어.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돼. 모를 때는. 응? 제가 왜 이래 말하는 건 본인이 아파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본인이 아픈 것보다 힘든 게 없지. 아무리 옆에 사람이 힘들다 해도 저도. 그러나 또 두 번째는 몸에 딱 붙어서 수정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응? 그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모른대도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한대도 자기들이 한번 그걸 당해봐야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거구나 이제. 제일 힘든 건 본인이 아픈 겁니다. 뭐라고 해도. 응?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 자기들 아파. 어떨 때는 뭐 나한테 말하기 아빠한테 그 정도 말하기 쉬우니까 말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 나한테 그래 너가 아빠 내 전화하면 힘든 말만 하지. 그래도 너가 전화해 준 것만 고맙게 생각하니까 싫은 말 얼마든지 해라. 그렇지만 이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조금씩 짧게 적당히 해라. 내가 이걸 왜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줄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좀 자식이라도 부모의 그 어떤 면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릴 때는 막 해도 돼요. 어린애기 같을 때는 그죠?
어린애, 우리 어린 것들은 아무리 힘들게 해봐야 그 범위가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 민주만한 애들이 힘들게 하면 굉장히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나가는 거 좋아요. 부모니까 무슨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성격이 성숙해가지고 이러면 부모님이 아유 기뻐하시겠다, 너무 아파하시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 같이 전부 하나 기도할 때도 이제는 좀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아무렇게 기도하면 이제 그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어떤 부모와 자식의 대화 간에 자식이 대화 자주 하시는 거 좋지요, 그죠? 그렇지만 함부로 말하는 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걸 어디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뭐든지 다 괜찮은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오라고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뭐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좀 가까워졌다고 가리지 않고 말해봐요.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잘해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무개 집사 보고 좀 그만하래도 그런 건 친구들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좀 고함을 좀 질러야 정신 좋게 하지 마세요 하면 10분도 안 돼서 또 해요. 좀 고함을 좀 질러야 하루가 좀 가요. 하루가 가. 참 어떨 땐 할 수가 없어. 그 기억력이 하나도 없는가 봐. 하나님도 우리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아무 버릇 없이 하면 나중에 한번 화내서 한번 징계를 크게 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심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또 남도 대하고 이렇게 좀 뭔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힘들 거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7장에 황금률이 있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싫어. 그럼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그 기본적인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격 하나님하고도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 살아보면은 그래, 남의 입장에 서서라도 생각해보는 사람이 그래도 꽤 좋은 사람이더라고.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라면 가깝다 하면서 그 입장은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말 쫙 뱉은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누가 주님을 힘들게 하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불택자들이 힘들게 해요? 택자들이 힘들게 해요? 택자들 가운데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을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여러분들 밖에 사람이 힘들게 해요? 자식이 힘들게 해요? 자식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면서도 또 그게 또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래요. 그래 우리가 뭐는 철이 없으니까 어쨌든 힘들지만 차차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예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상호적인 그저 그 생각 없이 열심히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그게 아니래도요. 그런 어떤 기도는 그 이사야서 1장부터 듣기가 거북했다. 길을 막았다 했잖아요. 그런 기도 싫어요. 그런 아가서에 나오는 보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목에 그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건 뭐냐면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눈, 그게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거야. 우리 애기들이 다 예쁘게 사고 이런 마음을 빼앗잖아. 그렇죠? 목에 한 구슬 한 개면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말 한마디 얼마나 그 마음을 빼앗겠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쫙 부모 안 믿는다고. 그거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응? 사람을 그리 지나보면은
그래 나는 그래도 뭐 불택자 같아도 어떤 책을 읽어보고 아,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보는 사람이 성경에 고레스왕 나오잖아요. 고레스왕 그 이스라엘을 그 해방시켜서 그 페르시아 첫 초대 왕이거든요. 어? 그 이란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을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이나 뭐 같이 이렇게 제일 귀하게 여기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그러니까 한 2,500년 전이지. 그 이란 역사로 보면은 그죠? 고레스 왕의 그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거를 남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라. 그분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대표적인 말.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뭐든지 해라.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대제국을 이룬 거야. 알겠죠? 그럴 때 많은 사람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얻은 사람을 가지고 또 이 세계를 정복할 때 다 전쟁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할 때는 상대방의 전쟁을 안 하고도 마음을 얻으면 저절로 복속에 와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아, 저분한테 가면 괜찮겠다. 도리어. 응? 그러니까 어디고 바벨론도 그래서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쟁을 해서 얻은 게 잠깐의 금방 그 하루 만에 뺏기잖아. 그죠? 그 큰 나라가 전쟁을 하루 만에 안 뺏깁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그걸 마음을 고레스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 하루 저녁에 뺏기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응? 세상에 그 위대한 영웅들도 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어갖고 해서 그래 사람이 되지 전쟁만 하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든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예? 그것보다도 또 그다음 내가 하나님 입장했을 때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건 없고 그냥 나 하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대로 모든 걸 보고 있어요. 알겠죠?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가 쏜 날로 새롭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다. 이거는 뭐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고 주님 한 분에게 통하고 정하고 움직이고 그분이 나의 표준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분이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 소망이야. 176장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믿으리 아주 세상에 믿을 게 없어. 그죠?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분보다 든든한 반석이 없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안세현이가 며칠 전에 나한테 목사님 생방하면 난 찬송에 16장 찬송 그 가사를 딱 보냈어. 안세현이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걸 딱 보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자식들 보고 소망을 가지겠어요. 여러분들 교인들 보고 소망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이 맡긴 양떼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하지 사님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이 나를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귀하게 봐주는 거예요. 귀하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러면 그래. 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아주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못 알아주는 대로 대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주고 이 사람이 알아주고 자기가 보일 거다 이래 생각하니까 우리 뭐 성도들이 내게 어떻게 한가 물론 인간이니까 약간 피동은 받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니까 뭐 아이고 해봐야 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없고 예, 인간이 안 해준 것만큼 누가 그거를 귀하게 봐줘 하나님 우리 어떤 자식
잘 안 해놓으니까 그 부모가 보면 저 이놈 자식이 저거 감사한 줄 모르고 저러면 부모가 그 남은 거라도 자기가 도로 이렇게 그 상대방이 감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맡겼는데 이것들이 너무 쏙쏙이고 말을 안 들어 먹었어.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아무개 목사 너 힘들었다고 더 기쁘 하나님 그 갚아주시겠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 보면 자식도 억울해요. 나서 키운 것만 해도. 생각해봐요. 그래 나이 많은 부모들이 나서 억울하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타에서 키웠는데 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억울해.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억울해가지고 교육 떠날 때 그렇게 자기를 살아야 돼. 이 집사가 저저 병이 나쁘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누구 보고 했겠어? 하나님 보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 쫓겨나도 그래 또 하나님 날 가게 했구나. 그래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시지.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그거 얘기하고. 근데 인간 보고 했던 사람 너무너무 속이 막 배반감 나고 엄청 속 나. 근데 하나님 보고 한 사람 배반감은 안 들어. 그렇죠? 자기가 회개할 걸 생각하고 나갔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낙심하지 않으니 보면서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6절 7절 같이 이렇게 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 예수를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잠시 아이고 힘들어 왜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금방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고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은 힘들고 낭망될 순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소망했죠. 전혀 뭐 속 쏠 것도 없고 낙심될 것도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뭐 그 우리 성은이한테 그랬다고 성은이한테 넘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은 저렇게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한번 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죠, 그죠? 또 교인들한테도 어쨌든 내가 진짜 화가 나면 말 안 합니다. 목사님이 진짜 화가 나고 그러면 말 안 합니다. 화가 안 나고 내가 진정될 때 말을 하지, 알겠죠? 예, 화가 나고 있을 때 하면은 그 죄 짓는 게 돼요. 모든 하나님을 들으신다고 하고 이제 내가 그 작정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될 때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니 이거 갖고 내가 신앙생활은 낙심은 잠깐은 낙심할 수 있는데 계속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할 정도로 그게 왜냐하면 내가 이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낙심했잖아요. 시편 42편 이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래야 돼. 이 순서 꼭. 자, 그래.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은 낙심한 나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은 예수로 말하면 소망이 또 생기죠. 산 소망이 생기죠. 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낙심할 모든 게 또 세상에 너무 허무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노아 밖에 방주 밖에 그 세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두렵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이고 또 뭐죠? 일곱 머리 옆불의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에 그에 내가 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그냥 낙심 안 하려고 하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원전 목적을 알고 목적하신 그분이 나를 또 선택했다는 걸 알고 그 선택하신 분이 전지전능하는 분인 걸 알고 그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다 버려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걸 알고 영원히 함께 계실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뭐 지옥도 마귀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있는 동안에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시험관으로 이렇게 버렸던 거니까 그게 나를 주장할 권세는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6절에 겉사람 우표하는 것보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다윗의 시편 42편 5절 11절이 항상 생각나.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나 다윗이 거기 낙심에 있는 데를 안 그래서 하나님을 얼른 바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자꾸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죠? 부모도 의지할 힘이 없어. 그때 볼 때 우리 어머니 힘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우리 뭐 형님들 누님들도 나한테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을 주고 또 귀한 말씀을 받게 해가지고 그래도 희한하지. 세상에 좀 신기하지. 그 말씀을 듣게 만들고 또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믿어진다는 게 하나의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이래 보니. 근데 그거 믿으니까 처음에는 멀리 뵈던 하나님 내 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멀리 있던 하나님 힘드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도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앙에서 멀리 지금 있는 하나님이 가까워요. 옛날에 하나님이 가까워요. 예? 지금 하나님 가깝지. 옛날에는 좀 멀리 있었지. 당장 사람이 험한 사람이라도 지금 옛날에는 잡힐 것 같고 하나님은 안 잡힐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사람이 가까워도 하나님 딱 잡게 되지. 그죠? 자, 민주를 잡아요? 우리 그 김용환 집사님 잡아요? 누굴 잡아요? 하나님 잡잖아. 그치? 저도 그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때는 가까이 있는 부모도 잡아보려니까 안 잡혀. 형제들은 더 안 잡혀. 근데 멀리 계신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잡으니까 어느새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게 나를 위로해주고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아플 때 보면은요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플 때 보면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지? 그래서 그래 낙심될 때 또 어떤 이런저런 일로 낙심이 되지 또. 그러면 항상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 봐야 소용없다는 걸 여기고 그럴 때마다 멀리 주님 하나님 앞에 또 가게 되시 말씀이 생각나고 그럼 어느새 점점 가까워지고 부모보다도 나를 더 가깝게 확실하게 나의 도움에 보니까 언제 이제 소망이 넘치는 거야. 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왜 없어?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지. 어떤 사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뭐래 하나님이 계시지. 뭐 의뢰 그런 줄 알고 이제 믿음이 좀 없는 사람 갑자기 하나님 믿으면 되지 마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제 그 자연스러운 사람 벌써 딱 뵌 사람 있잖아요. 벌써 조용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백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요란하게 막 부르짖지를 않지만 벌써 딱 믿음이 딱 들어가서 하나 이렇게 장대에 갔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믿어지지 못하니까 막 부르짖는다. 그래도 부르짖는 사람이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막 부르짖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벌써 딱 이렇게 그 사람이 돼갖고 묵직하게 하나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믿음이 큰 거라고. 그래 낙심하지 않으니. 자 이래갖고 또 주님 오면 다지. 주님 오면 다지. 또 그분 한 분에게 받으면 되지 뭐 아이고 목사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뭐가 이래야 되는데 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
자, 찬송가 그래 71장 찬송에 동지들이 내 어깨에 맨대 삽 이루기 전에는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강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래 해보니까 되지. 동지들이 다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가보니까 주님이 위로해주고 다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해지. 사람이 떠나가도 두렵지 않지요. 그렇죠? 담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뭐 낙심하겠지 물론 처음에는. 그러나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가 있잖아요. 누구지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사람이 떠날 때 낙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내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일에 낙심하겠어요? 힘들수록 더 깨끗해지고 소망이 주님께 넘치겠어요? 힘들수록 더 소망이 넘치고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그 소망이 자꾸 깨끗해지는 거야.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을 수 없는 믿었던 사람이 믿을 수 없게 되고 뭐 의지했던 그 돈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살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겠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힘들었지만 그게 나를 만들어주는 그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알겠죠? 은혜였어. 그래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그 평소 때 만들어졌던 그것들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목회를 할 때 그때 갑자기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유효하게 된 건 어릴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 멀리 있던 하나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도 뭐 저는 여러분들 막 사랑해서 하려지. 여러분 좋아서 너무 하는 게 없으면 막 좋아서 일에 빠져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냐. 제가 보세요. 제가 목사 하는 거 보면 압니다. 나한테 맡길 때까지 내가 자식까지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이 딱 나한테 안 뺏기고 그러면 뭐 나하고 상관없이 놔둡니다. 목사 그럴 때 냉정해집니다. 왜? 하나님 맡긴 것까지만 내가 해야지 맡기지 않은 거를 하면 그건 복음의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나한테 맡기기 때문에 내 육의 자식보다도 말을 잘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죠? 육의 자식이 더 말을 안 듣습니다. 보면은 맡겼기 때문에 심령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나한테 안 맡겼으면 자기가 떠나버려. 그거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걸 월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긴 건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안 맡겼으면 그거는 주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는 하고 주님께 같이 은혜 달라지면. 근데 직접적으로는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낙심하지 않아요. 이 말씀 여러분들 낙심 안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럴 때마다 낙심밖에 될 수 없을 때 얼른 주님께로 가서 또 한번 그때 모든 걸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서 일이 됐구나. 압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하나님이 그러면 낫게 해주십니다. 의사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 겉사람은 부패나 우리의 속은. 그런데도 아무리 뭐 해도 세상은 내가 늙어지고 이 세상은 또 전체 세상은 또 어떨 때는 또 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어차피 늙어가고 이 세상은 또 속화돼가고 막 이래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생명을 갖고 삼키는 죽을 그 생명의 상피한 데는 예수와 함께 산 자가 죽음에 넘겨오는 생활을 항상 주님을 언제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주님하고 같이 죽고 사는 이 생활을 해야 돼. 그 찬송가 201장 뭐가 돼 있지?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아라. 또 153장에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